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초청해서 아들의 잔치를 베풀게 되는 사건이 비유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예표로 들고 있습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어떤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임금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잔치 자리를 빛내려고 하는 임금의 잔치를 보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왕의 의도가 다분히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제한된 사람들이 오는 잔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잔칫날이 돼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초청했더니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이분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초청을 받는 사람 누구죠?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달래서 더 잘 준비합니다.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더 풍성한 잔치를 마련해서 손님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또 오지를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이유가 기록이 됐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답니다. 볼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핑계를 대지요. 자기들의 모든 삶, 자기들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틈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종들마저도, 심부름 종들마저도 모욕하고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밭을 샀는데 다른 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라 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꼭 이날만 시험해 봐야 됩니까?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꼭 장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잔치를 초청하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초청 같으면야 내일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왕이 초청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백성이죠. 그런데 거절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신들의 일 때문에. 무엇에 관심을 더 두었는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의 문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잔치에 너희들 합당하지 않다. 다시 권면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다. 얼마나 왕이 화가 났으면 동네마저도 아주 불살라버리고 진멸했다. 왜?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왕이 멸하는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에 초청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오라 그러는데 왕이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사양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왕은 초청 자리를, 잔치 자리를 다 흔하싸게 열어놓고 이제는 특정인들이 아니라 모두 다 거리에서 만나는 자마다 데리고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내 거리로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답니다. 만나는 자보다 모두 데려왔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 모두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차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주경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이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왕의 초청 잔치, 천국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물줄기 어디로 갔으면 이제는 이방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던 그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겐 제사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들을 그들에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려고 그들을 택하여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왕이 초청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줄기가 이제 이방으로 갔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초청자리에 와서 그 수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초청하신 하나님이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주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왕의 잔치는 누굽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잔치,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들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을, 오라 하는 그 초청에 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로 퍼져서 수도 없는 선교사들, 수도 없는 목회자들, 수도 없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종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계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에 하나님이 펼쳐놓은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만장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의 속성을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삭아,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준비해 놓고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모든 창조의 끝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첫째 날 사람을 만들지 아니했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첫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놨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있을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공허하고 혼돈한다고 그랬는데 다 만들어 놓고 희락의 정원,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쳐놓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가르쳐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은 견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 세워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이 제단에 올려지지요. 이곳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그 산에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은 누가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간 산입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다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삭 대신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하신 곳, 대속의 의미를 말하죠. 이삭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지요. 아버지, 다 있는데요,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랬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초림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로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높이 섰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순종하지만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아픈 가슴이 찢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골고다까지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바로 그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청 자리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누가 초청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초청받아 오게 되지요.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다고 기록해요.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해. 핑계까지 될 수 없을 정도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복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나라의 잔치 풍습을 보면 특별히 귀족들이나 왕의 잔치에 초청되면 반드시 예복을 준비한답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자기의 그 낡은 옷, 더러워진 옷, 먼지 묻은 옷은 다 벗어놓고 왕실에 준비하거나 귀족들이 준비한 그 옷을 갈아입고 들어간대요. 이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분명히 오늘 또 이 자리는 종들이 예복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마다 예복을 주어서 입고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왜 안 입었겠습니까? 그 예복보다도 자기 옷이 더 고급스럽고 더 빛나는 옷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이나 내 믿는 방법이 바르고 내가 섬기는 것이 바르고 내 삶이 바르다고 하는 공로의식에 자기 공로의식에 붙잡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가볍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에 도취되고 자기 방법에 도취되고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이 고집스럽게 그것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요즘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창세기 6장 노아를 우리가 봤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죄가 하나님 나라의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 섞여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구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만 짓는 것입니다. 이젠 볼 것이 없습니다. 꽉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데도 한 가정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가정이 뭡니까?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관영한 그 시대도 하나님의 의롭게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아였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입혀준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의 옷을 입으니 그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악하고 우리 삶은 불안하고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창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은혜 옷을 입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가? 경건한 자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2절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지적하니까 아무 대답 못한 그에게 왕이 화가 나서 심판을 합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나 그랬어요. 맨 첫 번에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왕이 화나서 심판합니다. 그 고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다 내어 쫓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 주 7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같이 복음이 온 세계에 오늘 우리에게 왔지만 결국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싸움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택함 받은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원애로의 선택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것에 표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택함 받아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이 예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택했는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택함 받은 예복을 입은 것은 택함을 말하는데 그 택함은 무엇을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변화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지구촌이 수도 없이 뒤집어져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받아서 이렇게 분한할지라도 성도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가 뭡니까?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성질 그대로, 성품 그대로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모든 건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가 이제 우리에게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왕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변화해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냄새가 펄펄 나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수 한번 뿌려보십시오. 냄새 나지 않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정욕을 팽개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를 받고 우리 행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부터 보면 변화된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은 같이 너희가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청은 많이 받았지만 택한 자는 적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다니고 복음을 많이 듣지만 진짜 구원받는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적다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요?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안 입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그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요? 예복이 더 가치가 없는데?
예복이도 손해보는 것 같는데, 예복이도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공로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계획과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간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보냅니다.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은 다 데려오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결국 성도의 삶은 무엇에? 복음에 꽂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복음 안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빛난 별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나도 구원받았으니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안고 내가 변화되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날이 안 올 겁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 복음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초청한다고요?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뭐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답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은 삶이 나에게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그렇답니다. 일본 성도들은요, 교회에 오면 성도인데 집에 가면 미신을 믿는데요. 그들은 들어가면서부터 대문에요, 조그만 미신 단지를 올려놓았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래 절을 하고 들어간대요. 왜 그런가? 그들의 가치관은 그렇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만 있대요.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다며. 이런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2023년을 마치면서 여러분, 내 모습을 다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진짜 예복을 입은 자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는,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지금 계획되고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지금 내 성품이 거룩하고 흠없이 내가 세워져 가는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로의 삶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 이것이 오늘 예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 택한 받은 백성은 적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택하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복 입고 올해를 잘 마감하시고 2025년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